제가 오래전에 한동대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잊을 수 없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서 이제 캠퍼스 커플 CC가 이제 되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아름답게 교제를 하면서 가끔씩 새벽 예배에 나와 기도를 하고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저는 그 커플을 볼 때 가끔씩 또 안수 기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졸업 후에 이들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날을 정하고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축복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죽고 싶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청년이 계속해서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파혼했어요. 지연이가 결혼을 못하겠다고 선언하고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매는 결혼하는 것이 두렵고 또 자신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별의 통지서를 보내고 멀리 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니까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 커플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아끼는 청년 중 몇 안 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저는 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나니까 저는 정말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저 역시도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만한 형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장래도 촉망이 되는 그런 형제를 왜 그의 곁을 떠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그 형제는 심한 좌절감과 모멸감, 배신감, 인생의 실패자라는 그런 생각에 정신적인 충격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슬럼프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형제가 받은 그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형제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다시 유학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학위 과정을 모두 마친 다음에 작년에 모교인 한동대학교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학 중에 더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하셨고 또 결혼하고 지금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형제가 파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랑의 실패도 있었지만 배신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그의 영혼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형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예기치 못한 위기와 고난이 닥쳐 내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고
깊은 죽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구원의 줄을 내려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혹시 이 밤에 깊은 좌절과 낙심과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올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소망도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아버지를 암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권을 빼앗으려는 그런 아들의 칼을 피하면서 도망가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3편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대적이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동조를 하고 구테타 추종 세력들입니다. 다윗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최대의 위기와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되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맨발로 울며 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했으면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도망을 가야만 했을까요? 보통 구테타가 일어나면 암살이나 구테타는 깊은 밤 왕이 잠을 자는 그 깊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아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아마 도망을 갔지 않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죽음이 두려워서 왕의 자리가 아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들의 칼에 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슬픈 아버지의 눈물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급히 지금 도망을 가는 다윗을 보면서 반란 세력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조차도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조롱하며 저주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실로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그 반란을 진압을 하거나 공격을 할 생각조차 꿈을 꾸지 못하고 그냥 왕은 옷을 채 입기도 전에 맨발로 왕궁을 버리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은 물론 일반 백성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왕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다윗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은 과거 나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3편 3절에 바로 다윗의 고백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면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방패,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시면 다윗이 급히 왕궁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갈 때 그가 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가 도망을 간 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작은 언덕입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사울의 칼에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에 도망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적의 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동굴이나 광야 깊은 곳으로 가야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곳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작은 언덕, 반란군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그곳, 작은 언덕으로 그는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왜 그곳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곳은 평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예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기도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영적인 장소, 영적인 아지터, 지금 그곳을 지금 다윗은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던 거룩한 이 장소, 바로 이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곳으로 지금 다윗은 향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로 그는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믿음의 진면모를,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진면모, 믿음의 가치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과 영성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칼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하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방패는 적군의 공격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전쟁하러 나가는 군사들의 최고의 무기가 바로 방패입니다. 그래서 방패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절대 방패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패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방패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 방패를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패는 전쟁터에서 군사의 몸 한가운데 한 일부분만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공격을 하면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적들이 뒤에서 공격하면 자신을 방어하거나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날아오는 칼이나 창이나 적의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내 뒤에서 날아오는 그런 공격은 결코 방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 방패는 히브리어에 보면 마켄 바디라고 기록했는데 이 뜻은 바로 나를 앞뒤로 두르고 있는 방패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에워싸 있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내 앞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사면을 보호해 주시는 완벽한 방패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기치 못한 곳에서 사건, 사고들, 적들의 공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삶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만 있다면 아마 모두 다 미리 방어하고 예방하고 피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삶의 위기라는 것은 결코 내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내 뒤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는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뒤통수를 치면 아무도 방어할 수가 없듯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도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통과 억울함과 배신과 두려움 속에서 신발도 신을 겨를도 없이 그는 급히 도망을 가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의 믿음의 진가, 믿음의 가치가 더욱더 아름답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로부터,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저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생명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주님은 나의 영광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여호와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당신은 나에게 영광을 주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다른 말로 하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지금 반란자에게 쫓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시고 기쁨으로 내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슬픔의 죄를 덮어쓰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화관으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떠나고 아픔이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사매어져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신분이나 명예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고대의 죄인들은 왕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리고 왕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억울함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윗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둠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고통이요, 한숨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기도할 그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과 탄식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높이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런 놀라운 변화, 이런 회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4절에서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니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는 결코 천국의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눈물의 기도의 편지는 결코 스팸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성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5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누워 자고 깨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반란의 세력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결코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안히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확신이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적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언제든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목숨을 팔아 공을 세우려는 그런 적들, 배신자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평안히 잠을 자고 깬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쇠는 깊이 잠드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잠을 자되 선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염려와 걱정 없이 깊은 단잠을 잘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야쉔입니다. 자칫 경계를 늦추면 언제 어디서 추격자의 칼을 만날 수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단잠을 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이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고난과 위기와 불안과 근심, 걱정 속에서도 편히 단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모든 것이 무너져 깊은 수월 속에 침몰해 갈 것 같은 순간에서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삶을, 내 자녀를 강하게 지켜주실 거고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바로 밤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바로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걱정과 염려로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때에 바로 평안히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그때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상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이 내가 평안히 잠을 자고 아침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새벽을 만나는 것, 새로운 날을 만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새로운 날, 어떻게 이 날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불안한 날을 새로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날, 새벽을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을 누울 때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 내일 새로운 날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다윗과 같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복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천만 명이 화살을 쏘아도 아무 걱정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전능자의 그 칼로 인하여 그 많은 수많은 적들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기에 나는 오늘도 평안히 잠을 자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주위에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자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풍랑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대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나의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패 안에서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지켜주심과 그분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의 풍랑 한복판에서도 태풍의 눈과 같이 그곳에는 절대 고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지만, 바람이 일어나지만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결코 풍랑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바로 태풍의 눈 안에서 날마다 고요한 평화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